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조상들은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먹고 사는데 조금 안정적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진다 그 말이죠.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면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피폐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더 욕심을 부리면서 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선진국 대열에 이를 만큼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발판 속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이처럼 성장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파이가 커졌기는 커졌는데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부한 사람은 더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요. 세계 곳곳이 다 그 구조입니다. 하물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분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주의들조차도 부익부 빈익빈이 커서 이 빈부의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빈부의 격차 때문에 그 사회 구조가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말할 때 보편복지를 말하기도 하고 선별복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의 부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느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것, 아니면 집중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이 극한 대립을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오셔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바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제적인 어떤 원칙을 하나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집단적인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요셉을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7년 풍년 동안에 이 애굽의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들을 다 쌓아두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그것을 읽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풍년 때 아주 풍요롭게 그냥 마음껏 썼는데,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오니까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애굽으로 몰려듭니다.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갑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가축을 주고 곡식을 사갑니다. 이제 돈도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의 토지를 사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토지를 사서 바로의 국고에 넣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그 뒤에 나오면 23절부터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은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종자를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땅을 기경해라.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것으로 너희 가족들이 먹고 살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로 보면 굉장한 거죠. 일반적으로 풍요로울 때도 이 당시에 고대사회 속에서는 소작을 하면 거의 반 이상, 반이 뭡니까? 한 5분의 3 정도를 소작료로 걷어가서 이 소작인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백성들은 어떤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토지도 이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법을 바꿔서 이것을 하나의 나라의 법으로 만듭니다. 요셉은 어려울 때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들, 주변의 약한 이들을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종종 질량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어느 나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나라는 통화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 찍어낸 돈이 100이에요. 이 100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00이 일부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적게 갔습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막 찍어내면 이 통화량에 문제가 생겨요. 물가가 급하게 뛰어오르죠. 경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그러면 한쪽은 너무 비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분배해라. 나누어서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풀며 살아라. 그것이 나중에 신명기 여기에 보면 곡식을 거둬도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고 추수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그 귀퉁이에 있는 것들 그것을 거두지 마라.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지면 곡식을 거두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라. 10의 1조 개념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빈, 가난은 그 사람의 죄야, 그 사람의 게으름이야,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신년제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한, 50년이 되면 종도 놓아주고, 그리고 저당 잡혔던 모든 땅들, 네가 샀던 땅들 다 원상태로 돌려줘라. 다시 시작하자.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의 가치를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립시다. 그리고 그 복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난한 이들에게, 또한 교회는 그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쁜 그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요셉이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토지법을 만들어 굶주려 있는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지혜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복으로 알고 조금이라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